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아라, 실은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임원들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뿐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열심이라는 단어를 찾으셔서 제목이 열정인데 왜 열심을 찾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단어 정의부터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12장 11절 뒷부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부분을 영어로 보면 fervent in spirit, serving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ervent in spirit, 영 속에 타오르는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NIV 성경에 보면 but keep your spiritual, 그 다음에 fervor 그래가지고요, 아주 뜨거운 마음을 유지한 채로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속의 열렬함을 가지고 어떤 것에 대한 태도나 애정 등이 매우 맹렬하든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하다라는 뜻이 지금 읽은 부분에 보면 실은 동사로 쓰였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제오, 이거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 동사형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끓다, 타오르다, 뜨겁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 동사형으로는 신약 성경에 2번 쓰이는데요, 우리가 지금 읽은 로마서 12장 11절 열심을 품고 할 때 열심을 가지고, 열심하여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요,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구원은 못 받은 채로요, 이제 자신은 죄로 인하여 지옥과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열심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2가지 단어를 통해서요, 성경에 사람들의 그냥 보통 평범한 열심도 열심으로 단어를 쓰는데 크게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에 의한, 성령에 의한 뜨거운 마음이냐, 아니면 인간 욕정 혹은 욕망, 마귀가 주는 뜨거움이냐, 이거에 의해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추진될 때, 발흥될 때 갖게 되는 마음 상태를 열심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꼭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선한 뜻에 소원을 두고, 소원이 뭔지 아세요? 소원? 간절히 한 가지를 바라는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뜨거운 마음은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명사형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어 쫓으신 후에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저거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구나라는 걸 딱 알아차린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미워하는 거죠.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어 쫓은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신앙적 열심, 열정을 나타내는 단어로 명사형으로 이렇게 쓰였다. 그런데 잘 보세요. 똑같은 열심인데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열심이라 그랬죠. 근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에 기초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 똑같은 열심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쪽으로 활용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의한 발흥이냐, 분발이냐, 뜨거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과 관련 없는 인간적인 열심이냐, 마귀가 주는 열심이냐, 이런 거죠. 양심은 바른 기준이라는 걸 갖기 전에 각자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비로소 주님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들어가니까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바르게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바르게 되기 전에 양심을 얘기하면 이거는 기준이 잘못된 채로 얘기하기 때문에 다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열심으로는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스리는 열심도 성경에 이렇게 인용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을 잘못된 동기로 두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순진한 분들은 그렇게 복잡한 거 열심을 안 가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열심이 없으면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제자의 길에서 온전히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성경대로 품는 것을 반드시 구하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은 간절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여실히 변명하게 해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고 몰랐다. 그리고 분하게 합니다. 내가 속았구나. 그리고 주님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잘 봐요. 열심히 있게 만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뜨거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얼마나 좋은 거냐,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만드냐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마지막 시대 교회, 우리 시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잘 보면 어떤 죄를 졌다, 적극적인 죄악을 짓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요? 모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다 그 말입니다. 헌금도 하고 해야 될 걸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거 다 하니까 뭐예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할 거 다 하니까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일에도 모입니다. 토요 부속 교제로도 모여요. 헌금도 합니다. 11조 해요. 할 거 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같이 읽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주일도 오고 헌금도 하고 할 거 다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보고 계신 거예요.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이켜라, 회개하라. 정확히 얘기하셨습니다. 왜요? 마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슨 의무 방어전인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빠지면요? 마음이 빠지면. 어떤 마음이요?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미지근해졌잖아요. 미지근해진 건 식어졌다 그 말입니다. 열심의 반대는 한심이죠. 차가운 마음인데 차가운 마음은 마귀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차가운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차가워지는 건 없어요. 식는 거죠. 미지근해진다 그 말입니다. 미지근한 걸 주님이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 시대 우리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참 예수님의 모습이나 바울 사도의 모습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나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요, 온통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었어요.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그거 못 먹어도
그것만을 늘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뜨거운 분일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도들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건지고 세우기 위해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하는 거 봐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하려면 어떤지 알아요? 전도상담 한 3명 정도 연달아 하잖아요. 그러면 손이 떨립니다. 혈압이 쫙 떨어지고요. 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고 돼 있잖아요. 3년을 밤낮 눈물로 뜨겁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돼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유익되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요, 늘 얘기했던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돌 던진 그 성에 도로 들어가는 것도 보십시오. 뜨겁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였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을 찬미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가고, 이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핍박이 일어나고 큰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가는 데마다 도망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분이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새로운 성품을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더 깊이 있고 자세히 알아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구원받을 때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요, 가까이 해야 될 걸 가까이 안 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걸 가까이 하면 식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뜨거울 수 있는 방편을 주신 게 있는데요,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뜨거워집니다. 주님을 멀리 하니까 식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식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거든요.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그걸 씹고 반복해서 씹고, 당장은 뭐가 안 나온 것처럼 보여도요, 계속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면요, 그 속에서 비로소 힘이 나오고 그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반 책이 아니에요.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며칠 해보는 거예요. 안 열리니까 안 열려요. 저도 해봤는데요, 안 열려요. 정성을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붙들고 늘어져 보십시오. 주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붙드는지 보면 하다가 치워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 내에 교제를 주셨습니다. 교제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뜨거운 곳인 겁니다. 교제를 멀리하면 식어집니다. 교제를 멀리하면 식어져요.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 가까이 해야 되는 건 가까이 안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식어지죠. 세상을 가까이 하니까.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뜨거움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걸 가까이 안 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걸 가까이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죄를 품으면 그 사람은 식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뜨겁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뜨거울 수 있는 방편을 주셨기 때문에 열심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